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마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결론이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이죠.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주의 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작은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틀려요. 그런데 용어를 예전에 안식일이라고 썼으니까 주일도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쓰죠. 그러나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식일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일 지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여러분 은혜가 있죠. 부활을 통해 주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를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맨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나중에 받죠. 이해되시죠? 구원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죽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이 몇 날 며칠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해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그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 내가 구원받은 어떤 사건보다는 여러분 구원의 이 증표, 구원에 대한 내가 확신,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나도 살려주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중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 죽어도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죽음보다 주님이 크시다. 주님이 훨씬 크시다. 그리고 이기셨다. 이기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속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죠. 나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애가 사고를 쳤어요. 요즘 킥보드 사고가 되게 많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임산부를 여러분 치웠어요. 아니면 어르신을 치웠어요. 그럼 가서 합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집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서 다 해결하고 와갖고 괜찮아 다 해결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예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있는데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셔서 대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없이 산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본질적인 죄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여러분 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은혜죠. 이게 기쁘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 왜 믿나 그러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대학 가고,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본질은? 죄에서 대속받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은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님만 여러분 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 다음에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암송하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냥 어려운 데 와서 십자가 밑에 그냥 우시면 주님이 야 죽음을 이기셨지. 근데 이 정도야 뭐. 내 죄를 대속해 주셨지. 이것도 살려주실 거야. 나 믿어.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신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신 일이 이거 이제 십자가 사건에 이 주시는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두려워서 다 흩어진 것입니다. 다 흩어져. 이 두렵게 됐다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하잖아요. 눈이 밝아진 애들은 수학 공부하는데 눈이 밝아지면 수학이 보이죠. 어떤 애들은 영어가 보이죠. 똑같이 한글 공부하는데요. 논술 이런 거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거죠.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피아노 악보 저는 잘 못 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컴퓨터 관련 뭐 그런 C 언어들 그런 거 잘 못 봐요. 여러분 아예 의학 용어들 하나도 모르죠. 근데 마치 성경책 말씀이 그런 것 같이 어두운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한글만 읽지 이게 어두워져 갖고 읽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뭐에만 밝아졌어요? 죄 짓는 일, 남 비판하는 일. 여러분 이런 거에만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럼 우리의 눈은 어느 때 밝아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 야 이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열어주셔야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세요.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다음에 삶이 보이죠. 예전엔 내 삶이 안 보였는데 아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삶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늘 어둡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다른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어두운 눈 밝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말씀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 너무 좋은 거죠.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옛 제자들을 전부 만나신다는 거죠. 어느 때 주님이 죽었어. 내 삶에 주님이 이제 없어. 그리고는 절망하는 자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실 때 없어요? 아 이제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야,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신앙생활 헛한 것 같다. 그리고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믿음이 무너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전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어제 살다가 아니면 인생 살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무너지고 사람으로 무너지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나, 그런 분들 있죠. 왜 그럽니까? 옛날에 그걸 선택한 거죠. 옛날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옳은 일인 줄 알고 다 선택을 해놨는데, 지나고 봤더니 야, 아이들 선택해놨는데 그게 잘못 선택한 것이고, 야, 사는 것도 그렇게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 뻥뻥뻥 터지죠. 왜 그래요?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지의 변화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육신일 때 선택한 거죠. 육신일 때. 그럼 뻥뻥뻥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절망하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다른 게 아닌 게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자, 첫 번째는 눈을 밝게 해주시고, 두 번째 와서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은요, 주님만 세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목사님을 만나면 믿음이 세워질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믿음 못 세워요, 여러분. 오히려 저 만나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예전에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갔더니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장로님, 어떤 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믿음을 잡고 내 옆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회복시켜 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 따라다니죠. 여기저기 가고 저기 가고. 믿음은 오직 주님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여기 왜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더 와서 엎드려서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힘들면 떠나서 사람을 붙잡는 데니까요. 그럼 그 사람으로 반드시 나중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세워줄 것 같은데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누구만 세워준다? 예수님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니면서 전부 믿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36절 오늘 보니 이들이 지금 두려워요. 눈은 어두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게 두려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영.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뭘 세워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죽지 않으셨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애가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게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세상이 죽일 수 없는 분이 이게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는 뭐예요?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주님은 없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세워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있어. 육과 영이 온전히 부활했어. 여러분이 이런 믿음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오셔서 내 믿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식구 중에 아니면 자녀 중에 너 친구 중에 누가 막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봐도 야 이젠 끝난 것 같아. 그럼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못 세워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을 다시 믿게 도와주세요. 되게 어려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떨어진 친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 자살한다고. 그러더니 교회를 가겠대요.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교회를 그때 다 닫아놨거든요. 막 못 들어가게. 도둑놈들 많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주일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것도 고등학교를 2번 떨어졌어요. 지금 되게 잘 삽니다. 지금 뭐 이삿짐 센터를 차려,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하고, 뭐, 야, 얘 이렇게 사는 거 유튜브도 만들고, 가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야, 저 사람이 내가 걔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야, 인생 뭐 고등학교로 끝나나? 이게 다음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다른 길이 있겠지. 이런 거죠. 그럼 주님께서 뭐예요? 네 삶 가운데 살아계셔. 주님이 아직 살아계셔.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배고프신 거죠. 시장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부활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날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혼밥이 많죠. 혼자 식당에서 밥 먹고 일하다가 먹고 커피도 혼자 먹고. 그런데 실은 주님이 옆에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뭐 먹어? 왜 혼자 있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걸어오신다니까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3번째. 첫 번째 뭘 열어줬어요? 눈. 그 다음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45절 보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마음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하고 밥 먹고 찾아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 밥 먹는 것조차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셔서 하는 거예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이루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린 내 뜻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아니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한국말인데.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철학책보다 더 어려우신 것 같아.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박진영 씨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예수 열심히 믿잖아요. 그래서 뭐 구원파란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근데 그분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절대자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일단 사람들이 정통 종교 자기네들이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다 종교별로 읽어봤대요. 종교별로.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신을 적어놓은 거죠. 거의 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해봐야겠다. 그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럼 원래 건전한 생각도 있는데 믿음도 왜 그 사람은 성경을 갑자기 읽고 싶어졌을까? 왜 그래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춤추고 돈 버는 거에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 있다가 나중엔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업 쪽으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죠. 예전에는 사업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닫혀져 있었어.
그런데 사업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 요즘 뭐가 열려? K-팝. 야, 나 이거 K-팝 전도자가 돼. 거기까지 마음이 열린 거죠. 성경이 왜 안 읽히냐면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마음을 닫힌 채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세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을 닫아놓고 만나면. 그러니까 저분이 왜 말을 안 하나? 인사를 안 하나? 간단한 거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마음을 열면요. 안에서 막 수다가 나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야. 야,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았어. 네 죄 대속했어. 근데 너 사랑해. 네 믿음 세우려고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세우려고. 근데 이게 다 성경 말씀으로 되어진 거야.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순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거 힘들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 공부를 해요. 요즘은 뭐 AI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어른들한테 사용 설명서를 주고 공부해갖고 해보라면 못합니다. 근데 쓰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거 쓰는 거 따라하면서 배우면서 근데 좀 못하는 게 있어. 그럼 설명서를 봐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집에서 냅다리 읽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부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경에 대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 성령에 대해 알고 싶다. 말씀에 대해 알고 싶다. 교회에 대해 알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열려지면 성경이 깨닫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뭐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야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 새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이 단계를 통과한 다음 여러분이 새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너희들 가서 증인 되거라. 증인. 그래서 증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증인. 나 고난받는 거 봤지? 너네 어떻게 불렀고 고난받았고 내가 했던 사역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들 절망했잖아. 무덤에 들어가서 내가. 근데 부활해서 왔지? 너희들과 함께 했지? 자, 믿음 세워줬지? 눈 열어줬지? 자, 말씀이 이제 다 읽혀지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증거하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오니까 내 생각대로 잘 먹고 잘 살아지지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여러분 자식이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죠. 나이가 50, 60 너무 잘 먹어. 야 진짜 한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한 달 먹는 게 북한 사람 한 마을치보다 더 먹을걸요. 아침에도 고기 먹어. 점심에도 생선 먹어. 저녁에도 뭐를 먹어. 그럼 여러분이 먹는 그 생선 하나만 갖고도 북한 사람들은 끓여서 국물을 내서 옛날에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오죽하면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쇠고기 라면이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국물 끓여가지고 한 마을 사람들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 것도 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관심이 오직 그거야. 오직 또 뭐 먹을까. 그 은퇴하면 뭐 하세요? 맛있는데 먹방하러 다니죠. 이대로. 또 여행만 다녀. 온통. 인생을 그렇게 즐기다가 가는 게. 그거 잘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죠. 주님, 맛있는 거 먹는 일에 물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전 세계를 못 다녔는데 걸어 다닐 수 있게 건강을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니 뭐예요?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 증인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 증거해 보셨어요?
아, 나의 구주가 되셨어. 야, 내가 성경에 안 읽혔는데 읽히게 하셨어. 내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셔서 세워주셨어. 여러분, 이거 증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증인 네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증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냥 학생일 때,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애들 가르쳤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뭐야?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증인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 저 여러분 그냥 설교 막 하는 것 같아도 능력 주셔야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왜 주세요? 증인되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나 잘 살고 나 기도 많이 하게 하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 이것 때문에 성령 주신 줄 알아요. 내 거. 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증인되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제가 그래도 증인되는 일에 좋은 직업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그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있었죠. 아시는 분 알 텐데 그 신상원 씨라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낮은 울타리라는 책을 내서 아이들에게 사형리를 가르쳤대요. 그 사람이 CCC 출신이시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능력이 부족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어디에 가서 내가 증인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애들이라는 거야, 애들. 애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학교네. 그럼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가서 부모님들에게 가정부원 맞네. 주님, 제가 이 증인하고 싶은데 선생님 되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야, 그 증인, 거기에 이 직업이 좋겠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은 의사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려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픈 사람 이렇게 고쳐주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더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주님, 제가 의대 갈 능력이 안 돼요. 주님, 제가 모자라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의사 되면 잘 먹고 잘 살아 많이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럴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 되게 책도 내고 나중에 설교학을 공부하면 제 설교를 공부하게 이건 인간 욕심이죠.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제가 부족하니 능력을 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필리핀도 가보고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갔더니요, 통역을 3번 해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분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했던 분이 케냐 스왈리어로 하고 그럼 또 자기네 부족말로 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전달이 되겠어요? 그때는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한국 얘기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통역을 4번을 거쳐서 해. 그럼 감정도 다 떨어지고.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주님, 이 말씀으로 저분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령을 못 받나?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증인이 아니고 나예요, 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증인, 우리 가정이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누군가 우리 가정을 보면, 저 집을 보면, 야, 예수님 잘 믿으면, 아, 주님 저 집 보니 살아계시네. 저 중학교 클 때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거기 자식이 5이에요. 위에 누나 3, 그 다음에 형 하나 있고 저보다 어린애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봉고차를 몰고 봉고에다가 방석 같은 거 가득 싣고 그거 팔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단칸방에서 사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네. 근데 사람을 치었는데 이 보상금을 너무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몸으로 때운다고 그래서 그냥 유치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감옥에. 합의금이 없으니까.
그 사람 이제 돌아가신 건 아닌데 다쳤는데 너무 악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그냥 감옥에서 안 나오고 1년인가 2년인가 안 보이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고등학교 상고 다니던 누나들이 다 졸업을 하더니, 그때는 뭐 상고 나오면 좋은 데 많이 가죠. 대기업 가고 은행 가더니요, 저희 교회 옆에 아주 큰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 집을 사셨어요. 딸 셋이 취업해서. 딸들이. 그러더니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은 시립대 가고, 그 밑에 동생 걔도 대학 보내고, 제가 그 집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예수 되게 열심히 믿었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 야, 저 집을 보면,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집을 보면. 교회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능력이 좋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하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저 교회를 보면, 아, 저건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견디고 인내해서 증인되라고. 마지막 뭐예요? 성령. 그래서 이른 자들에게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증인 공동체. 진짜 증인이 이미 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 어떻게 돼요? 불러다가 증인을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죠.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해서 증인을 만들려니. 근데 처음에는 다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오고 기쁨으로 오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증인들이 다 죽고 증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으니까 교육 시스템이 남고 거기서 만든 제도가 남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교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내 믿음 세우려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주님이 믿음 세워주시는 거죠. 또 마음을 열어 성경이 읽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전부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나를 계속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라고. 너도 증인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주님, 저는 부족해요.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소멸하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수 엉터리로 믿는 분도 되게 많은 세월이 됐지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들도 아직 되게 많아요. 이게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중국에 보면 저 지하교회, 북한에도, 우리는 너무 부르주아예요. 정말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증인되라고. 이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기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면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증인되고 싶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 만나지만 말고 가서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분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떨어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이런저런 일들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위하여 주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왜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나? 세상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나? 눈을 밝혀주세요. 믿음을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밝혀 열어주셔서 주님 성경이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능력을 부어주세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전하는 삶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런 증인 공동체, 증인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